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요한 3서에서 또 함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한 30년, 한 교회, 지금 제가 속한 서울 북부교회 다닌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봐왔던 좀 많은 장면들, 많은 추억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인상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다른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이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마침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 학생, 한 중학생쯤 되는 남자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침례를 받는다고 침례탕에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가 침례를 내주나 봤더니만 그 학생의 할아버지, 백발이 성성한, 정말 백발, 연세가 제가 그 당시에 80이 넘으셨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주 멋진 노신사셨어요. 주일마다 항상 양복을 잘 차려입으시고 정말 온화하게 항상 인사를 해오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손자를 침례를 주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남았는지, 얼마나 그게 아름답던지, 참 좋다. 그 할아버지도 참 기뻐하시고, 그 손자도 참 기뻐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제 마음에도 그런 소원이 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나도 손자들에게 침례를 내가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요한 3서도 요한 3서의 이 그 장로 요한을 떠올리게 될 때 저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장로 요한은 지금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가이오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가이오에 대해서 3절에서 어떤 형제들의 보고가 있었는데,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지금 장로 요한은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그 소식에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때 그 침례식에서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의 주님 안에서의 결단과 또 믿음과 그 삶을 드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했던 것처럼, 여기 장로 요한은 이 가이오가 그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심히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관계입니다. 가이오는 뭐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그 할아버지랑 손자 같은 그런 관계, 그렇게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은 그런 관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꽤 나이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든 이 장로는 마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이 가이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그런 거 꿈꿔보지 않으시겠어요? 뭐 손자까지가 좀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자녀만이라도 정말 주님 허락하신다면은 내 손으로 기쁘게 침례를 베풀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것도 우리 한번 같이 꿈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한테, 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가이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거듭 이와 같은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살피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참 아름답습니다. 과연 진짜 참 목자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자는 다 양들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어떤 사역의 목표를 얘기하면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물론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했냐면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참 주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의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99마리 양을 그냥 저기다 두고라도 한 마리를 찾으러 갈 줄 아는 그런 참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스스로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또 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생각하고 돌아볼 것인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강단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 강단에 올라갈 사람은 너무나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내드려라. 그리고 너는 한 사람을 찾아라. 매년 한 사람씩만이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한 사람만이라도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은 그게 귀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다, 그 하신 말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충분한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요한에서의 그 부녀, 또 그의 자녀들, 심지어 자녀들까지 생각하는 자상함. 그리고 또 이 가이오. 또 이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가이오를 향해서 이런 참 애칭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2절,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참 지금 얼마나 지금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의 사랑은 때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영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한은 도리어 네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정말 간구한다. 이런 어떤 실제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는데 참 재밌는 게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먼저 잘 돼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이제 이 말씀 많이 이제 축복할 때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네 영혼만큼 너도 잘 되길 바란다면 우린 다 잘 못할 거예요. 근데 가이오는 이미 영적인 면에서 상당히 참 부요한, 하나님께 대해서 참 부요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또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이오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어떤 건강상 그걸로 해서 건강이 좀 안 좋다거나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이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도 보게 되죠. 실제적이에요. 이런 어떤 관심이 참 실제적이고 말과 혀가 아니라 이런 진실한 마음들, 그런 면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어느 참 그 앞선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한 분이 가끔 이제 교회를 비우시고 이제 타지에 나가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메일 같은 걸 연락을 해오실 때
빠지지 않고 물으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세요. 얼마 전에 또 받았는데, 아무개 형제님 건강은 괜찮으신가? 또 아무개 자매님 병세는 어떠신가? 알려주면 좋겠어. 기도하는데 참고하게. 제가 그 메일을 받았는데 참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좀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 앞서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계셔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인데, 또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로 이 사랑을 따라서 그들이 영혼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필요도 함께 돌아봐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유가 말뿐이다. 말은 좋은 말은 다 한다.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어떤 충격이 너무 더 큰 거죠. 낙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의 수준은 너무나 높았는데 실제 행함의 이 정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또 사실 너무나 낮은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보통 사람들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높은 그것 때문에 낙차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다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3절, 가이오는 이와 같은 좋은 간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뒷부분 아직 안 봤지만 요한 3서의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 지금 다른 곳에 있고요. 가이오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지금 이 3절의 형제들은 가이오한테 갔다 온 형제들이겠죠. 가이오한테 갔다 와서 형제들이 이 요한에게 또 요한이 속해 있는 교회에 일종의 보고회를 가졌겠죠. 간증 집회 같은 걸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가이오를 언급했겠죠. 참 가이오라는 형제가 있는데 얼마나 참 신실한지, 또 우리 요한 3서 내용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극진하게 접대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영접해 주는지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 참 영적으로 참 성장하고 있어요. 참 그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더라고요. 참 그 교회 안에서 여러 면에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형제들하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제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가이오에게 있었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뭐냐라고 할 때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해야 하느니라. 그렇죠? 교회 앞에서 지금 보고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 가이오가 속해 있던 교회에게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냥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베푼 거예요. 너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느라. 어떻게 사랑했냐?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하듯이 또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 그 나그네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전송하면, 그렇게 전송했다니 참 잘했다. 참 아름답도다. 가하리로다라는 말은 아름다우리로다. 라고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림이 그러십니까? 여러분 속한 교회 이 가이오 같은 분들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 교회에 방문할 때 또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극진하게 돌봐주는, 보살펴주는, 또 저희를 전송하면이라고 할 때 전송이란 말은요, 그들의 필요를 충분하게 공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을 열어서
그들을 숙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여정을 위해서 또 그들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분하게 쓸 것을 공급했다는 대단히 지금 수준 높은 어떤 손대접, 대단히 수준 높은 접대 사역을 하는 사람이요.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분들, 하나님께 부요한 분들, 선한 일에 부요한 분들, 가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요한이 가요를 생각할 때마다 흡족합니다. 참 귀한 형제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주밀한지, 어떻게 이렇게 사려 깊은지, 어떻게 이렇게 자상한지, 참 따뜻한 형제야. 이렇게 요한이 지금 가요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 또 특히 나그네 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7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또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왜 이방인이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결심했겠어요? 그들의 목적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반역하는 이방인들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 양심에 꺼려졌던 것이겠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도 못 채우는 분인가? 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상당히 조심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계시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름을 위하셔서 우리를 또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간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가이오가 잘 환대해 줬던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잘 영접하는 것, 잘 환대해 드리는 것, 접대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몫이 이방인에게 받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몫이 이 하나님의 가족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동역하고 있다는 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땅하다는 말은요, 정말 이치에 맞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좀 더 강하게 말하면은 마치 빚진 자가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라는 말처럼 이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에게 냉수 한 대접 내어준 것도 선지자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주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느 집에 가든지 그들이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유해라.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아라. 왜? 그 인상은 마치 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희를 받아들이는 데서 그냥 머물고 또 가게 될 때 또 가고. 그런 본을 사실 보여주셨습니다. 마땅히 주의 일꾼들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면 잘하는 것이겠고, 그러나 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또 성도들의 해야 할 도리이고 임무인 것이죠. 피차가 이와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양심을 따라서 한다면은 교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경우는 일꾼들은 달라달라 하는 경우, 또 성도들은
안 준다 하는 경우가 생길 때 가장 어려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또 모름지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다면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따라서 피차가 다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이 소위 여기 이 사람들처럼 이방인이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분들을 잘 돌봐드리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할 때 우리가 그 똑같은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똑같이 그 봉사를 여겨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분명하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특권입니다. 함께 상을 받는 특권. 이 특권, 이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 특권을 정말 특권으로 알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놀랍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 형제자매님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해 준다거나 또 필요를 살펴서 차를 내어준다거나 이런 일들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이런 분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나눈다거나 그럴 때 받는 상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기 집에 찾아왔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어릴 때 그 부모들이 가정을 열어서 그런 종들을 초대해서 접대하는 걸 보면서 또 그들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원들을 어릴 때부터 갖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또 인도의 유명한 부흥을 일으켰던 한 하나님의 종은 그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배웠던 곳은 그 미국에 머물면서 함께 거했던 한 가정을 통해서 그들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경유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 뜨거운 소원으로 그 동일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로 돌아왔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열린 가정,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 열려있는 가정, 그 가정의 위력, 그 가정의 영향력, 또 나중에 그 가정이 받게 될 보상, 우리의 상상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가정을 여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워낙에 이제 바쁜 이제 사회를 살다 보니까 되게 또 이제 아내들도 덜 이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항상 마음을 이런 곳에 두시고 기회를 찾아서 가정을 열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와 같이 전송하고 영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룟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니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가이오와 정반대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 이 사람의 어떤 정신과 가이오의 정신이 정반대예요.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이오는요, 접대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심령의 사람들이죠. 접대한다는 건 종의 위치를 스스로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겸손하게, 그만큼 우리를 찾아온 이 형제를, 이 나그네를, 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심령의 사람들이 접대하는 사람들인데, 디오드레베는 아니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으뜸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오는 게 좋지 않습니다. 누가 오는 게 반갑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사도 요한이 편지까지 써서 보냈는데 아마 편지를 써서 사도 요한에게서 어떤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걸 이제 9절에서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아마 사도 요한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어떤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런 편지 천거서와 함께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주세요. 디오드레베 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교회에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디오드레베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논, 유이 부족하여 형제를 대접지도 않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주는다. 또 이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논했다. 우리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을 포함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후욕하는 말들을 막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지 자기가 높아지니까. 계속 나쁜 말들을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후욕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도 부족하게 생각해서 형제들도 이제 접대하지 않고요.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접대하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쫓고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어쩌면 가이오가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 가이오는 접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접대해 왔고요. 또 요한 쪽에서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왔는데 접대하려고 했는데 디오드레베가 막아서고 아주 강하게 독재적으로 그냥 오히려 교회에서 내어쫓고 이런 어려움을 혹시 가이오가 당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짐작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정황이죠. 그래서 사람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한다. 그런 정황 가운데 가이오가 상당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마음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마땅히 분별해서 우리가 이제 영접할 수 있는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오느냐 그렇지 않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오느냐 그렇지 않냐가 기준입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람을 영접하면 내가 더 높아질 것인가? 이 사람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1인자가 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아마 그런 사람은 적극 청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거절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접대하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쫓아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야심가, 독재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이미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불행히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도 슬프게도 보게 되죠. 가이오 같은 심정이 참 절실히 필요한
시절입니다. 종의 마음, 장로 요한 같은 심정이 절실한 때이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양들을 돌아보는, 이 장로 요한과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 사이의 이 디오드레베, 얼마나 돌출되게, 얼마나 툭 튀어나와서 못났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디오드레베의 그런 행태겠지요. 거기를 본받지 마라.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너도 어떤 교회 기득권 안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에게 빌붙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선한 것을 본받아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그냥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계속 붙어 있어라. 그렇게 해야지 계속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들이야. 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더러워져 있잖아요. 부패해져 있잖아요. 마음이 부패해진 자들. 권력의 눈이 멀어서, 자기 명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비극.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요. 정말 마음이 청결하기를 구합니다. 이 팔복, 교회 으뜸되는 것보다 이 팔복이 얼마나 더 고귀하고 고상한 복이에요. 우리는 차라리 그것을 더욱 추구해야 할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호의호식하면서 껄껄대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런 심령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이 12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정황을 볼 때 아마도 이 문맥에서 지금 데메드리오를 다시 한번 추천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가 참된 사람이다,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이유는 아마도 가이오로 하여금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말은 이 데메드리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이니까 저를 영접해라. 디오드레베가 저를 거절하고 있다. 아마도 이 9절에서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이 편지와 함께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에 있는 교회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 데메드리오가 있었지 않았겠나. 데메드리오가 지금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았겠나. 디오드레베로부터. 그래서 가이오에게 다시 데메드리오를 추천합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야. 진리가 오히려 그를 증거해. 우리도 그를 증거해. 무슨 말입니까? 그를 영접해. 그를 영접해. 설령 디오드레베로부터, 이런 독재적인 지도자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영접하면 좋겠다 라고 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이오는 지금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사이에서 지금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미 몇몇 사람들은 쫓겨났고 가이오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유력한 위치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참 사랑과 선행이 풍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할까,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요한은 그래서 이 교회를 아꼈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할 마음이 좀 있습니다.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 문제를 다스려야 한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되지 못하고 양들이 파리하게 되고
양들이 이용당하게 되고 거짓 목자에게 오히려 뜯기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장로인 요한은 이 교회를, 또 이 가룟을 친히 가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13절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 또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무난하라. 내가 금방 갈게. 그러면서 비는 것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 가룟은 지금 어떤 이런 불안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죠. 평강을 다시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평강할 수 있냐? 하나님께 속한 것을 택할 때, 평강이란 말은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조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함으로 이 평강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다시 평강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 2서가 문을 닫아라, 문나석 잘해라 라는 교훈이었다면 요한 3서는 문을 열어라. 요한 2서가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문을 닫아라 라고 했다면 요한 3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가정을 개방해라. 접대하는 일에 힘써라. 이 같은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교훈은 성경에서 거듭해서 반복되는 교훈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같은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런히 살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는 성도들이 없는지 그것들을 힘이 닿는 대로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해주세요.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드니까 힘쓰라는 것이죠. 손 대접하는 거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누가 오신다고 하면은, 누가 온다고 하면은 집도 치워야 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수고가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음식도 준비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을 써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의 최고한 표현 중에 하나는요, 집에 초대하는 겁니다. 집에 초대하는 거. 요 근래 어느 집에 초대받아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요 근래 누군가를, 어떤 성도를 집에 초대하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사랑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가 집에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라고 실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식탁 자리를 참 좋아하셨죠. 식사 자리를요. 그들이 청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청할 때에도, 우리에게 오라 하실 때에도 식탁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장래에 약속하신 그 약속도 잔치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름진 포도주가 있는, 기름진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와 기름진 골수가 있는 바로 그 같은 잔치. 초대. 가정으로의 초대. 오늘날 이 현대 이 기독교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사랑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접하는 데서부터, 또 정말 이와 같은 필요가 있는 성도들을 초대함으로써, 그냥 쓸 것을 공급함으로써, 오늘 어떤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번 주 누구 초대하고 싶은 사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생각을 주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초대하지 못한다면은 찾아가셔서 또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것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사랑. 최고한 형제 사랑은 이와 같은 손대접으로 항상 특징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19세기까지 기독교를 특징 지었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초대 때부터 19세기까지. 20세기 들어서면서 이 사회가 바빠지면서 잃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도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식어집니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겠다. 더 자잘하면 2주에 한 번. 또 어느 한 주일에 어느 한 저녁 하루는 누군가를 신방하는 날로 정하겠다. 누군가를 초대하든지 찾아가는 날로 정하겠다. 명절 때에는 난 꼭 우리 교회에 홀로 계신 노인들을 살펴드리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적어보시고 쭉 목록을 만들어 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이 형제사랑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 또 우리가 행복해지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 물론이지만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열린 가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가정을 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풍성하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 계속 아름다운 빛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